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14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4장 4절. 말씀이 기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특별히 이제 가정예배 세미나로 가정예배 역사를 통해 배우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좀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주실 우리 목사님은요, 계속 광고드린 대로 정둑성 박사님이시고 지금 광고된 대로 교리교육 교수 선교사, 또 본모스 장로교회 담임 목사, 영국 ICSB 영어훈련 원장, 또 서울 기독교 세계연구원 교리교육 분야 연구위원, 그 책도 이제 여러 권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우리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약속된 시간에 못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쨌든 갑자기 상황이 그렇게 돼서 우리 목사님께 카톡을 급하게 드렸습니다. 그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랬더니 그 답이 바로 왔는데 저희가 더 많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받으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고상하게 생각하면 오늘 세미나식으로 할 거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계속 읽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설교 원고를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교 원고를 보면서 같이 한번 쭉 전체적인 내용들을 볼 건데, 가정 예배는 이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제가 1번은 이거고 2번은 이거고 3번 이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니까 이렇습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 가정 예배가 어떻게 쭉 이렇게 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활성화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좀 침체기가 있었어요. 또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이제 쭉 형성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 가정 예배의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어땠고, 그 다음에 가정 예배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또 현재 와서 이 가정 예배의 흐름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이 주일 공예배와 가정 예배를 어떻게 연결시킨 것인지, 그 부분을 전체적인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1페이지를 펴십시오. 자, 1페이지를 펴시면서 쭉 그냥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서론 볼게요. 자,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혼인과 출산이, 그리고 양육을 통한 창조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서는 타락한 인류가 재창조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인류 창조의 역사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회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게 됩니다. 회복된 인류는 지속적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회복된 개인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언약을 전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도인 이 가정과 교회는 신앙을 형성하고 교육하는 장으로서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육의 장으로서의 이 두 제도의 차이는 교회가 공식적인 신앙 교육의 현장인 반면에 가정은 비공식적인 교회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제도는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서로 연계하며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킵니다. 이를 통해 신자의 신앙과 삶, 그리고 교육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조화를 이루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교회와 가정이 추구하는 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신자의 삶이 신앙과 분리되는 순간 교회와 가정의 관계 또한 깨지고 맙니다. 이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관계가 깨지면 그만큼 신자의 삶과 신앙도
분리되고 맙니다. 현재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눈은 신자의 삶과 신앙에서 분리를 봅니다. 주일날 교회에 갈 때와 주중에 학교나 직장에서 생활할 때 신자의 삶과 신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육하는 내용과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의 관점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신자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편해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학교 교육과 학교 교육 그리고 가정의 교육이 각각 별개의 교육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고 지식습득은 학교에서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어떤 교육을 책임지기보다는 교회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준비를 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준비도 교육과 관련된 준비가 아니라 교회나 학교를 가기 위해 대기하는 것으로서의 준비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역할은 신앙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을 교회에 잘 출석시키고 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교회에 잘 보내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신앙과 삶이 분리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와 가정의 동반 회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고들 얘기합니다. 분리된 신앙과 삶을 하나로 만들려면 먼저 교회와 가정이 각각 회복되고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고 개혁된다고 해도 이 두 제도가 각각 독립적으로 신자에게 영향을 준다면 신앙과 삶의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데는 분명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가정예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는 교회와 가정을 예배를 통해 서로 연결시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적인 예배와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교회 예배를 삶으로 적용하며 삶 속에서 소망하는 강구를 교회로 가져갑니다. 이런 차원에서 가정예배는 교회와 가정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는 동시에 신자의 신앙과 삶을 하나로 묶어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을 막아줌을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단지 이 시대의 당연한 현실이 그것을 요청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정예배는 그 중요성이 신학적으로 이미 검증되었기에 우리 교단이 교립해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가정예배에 대해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할게요. 공예배가 있고 개인예배가 있고 가정예배가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예배는 크게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예배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 예배입니다. 공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예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공예배는 교회에서 성도가 함께 모여 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주일에 정해진 곳에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인 교회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로 오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매주 주일 여러분들은 이곳에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인 교회를 이룹니다. 이렇게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주일 공예배입니다.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이곳을 만납니다. 반면에 개인 예배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된 교회로 지체들이 모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행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개인 예배가 공동의 예배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예배와 개인 예배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 보평교회의 예배를 공유하기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예배와 개인 예배는 상호 의존적이지만 개인 예배는 공예배를 보완하는 차원이 강합니다. 결국 가정 예배가 우리 공예배를 보완한다. 그렇게 나갈 겁니다. 공예배와 개인 예배의 가장 큰 두드러진 차이점은 공예배가 교회의 예배인 반면 개인 예배는 신자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예배는 예배의 구조, 언어, 행동 등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개인 예배는 그 형식이 자유롭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 언어, 행동, 합의, 이게 여러분 주보에 있는 지금 이 예배 순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차이점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공예배는 합법적으로 임직받은 목사에 의해 말씀이 선포되며 성례가 시행되지만 개인 예배는 신자 누구나 인도자가 될 수 있으나 성례를 시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우리가 짚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개인 예배 얘기하면서 예배는 어느 곳에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합법적으로 임직받은 자에 의해서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는 이 공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합법적으로 임직받은 그 목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예배가 펼쳐지는. 근데 이제 많은 요즘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디나 가서나 예배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주일 공예배의 개념들이 조금 많이 깨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가정 예배, 개인 예배의 중요성으로 이렇게 펼쳐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요것이 이 자리가 그 모판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가정 예배도 하나의 개인 예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가정 예배는 일반적인 개인 예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이는 가정 예배가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십시오. 가정 예배가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는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모두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 예배가 공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의 계시를 개인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예배의 소원, 즉 기도의 제목을 공예배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주일 공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의 교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 각 가정이 개인에게 전달됩니다. 반면에 각 개인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 지적인 갈망이 있거나 알고 싶거나 아니면 적용할 말씀에 대한 간증거리들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취합되고 다시 교회로 통합되면 이 정보들은 최종적으로 주일 공예배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공예배의 자료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셨습니다. 이 대표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장로님들이 대표기도를 준비하실 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 전반적인 그런 어떤 그 우리 나라의 문제, 국가의 문제, 그 다음에 또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룹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장로로서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아 그 성도들의 그런 어떤 이 소원들을 이 교회로 가지고 와서 이 주일 공예배 때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직결돼서 언제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그 말씀을 증거할 담당 목사에게 가서 목사님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의 그런 어떤 상황과 형편에 맞게 풀어내는데, 그 중심의 역할들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모임이 바로 가정 예배 모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 가정 예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가족 식사 전통. 자, 유대인들에게 삶, 신앙 그리고 교육은 모두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정에서 창조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언약의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이 언약 전수 꼭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매 끼니는 단순한 식사 이상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족 식사는 그들이 삶 가운데 하나의 거룩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있음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언약을 나누며 전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에 참석한 식구들 사이에 연대감을 높이며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나눴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가족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성례전적 삶의 형태였습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밑에 저 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각 줄을 한번 보십시오. 성례전을 통해서, 이는 이제 이 성례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할 때 그 느낌을 얘기합니다. 성례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또 만지고 듣고 냄새를 맡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빵 쓰죠.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이제 영적인 부분이지만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이는 감각으로 체감하듯이 그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는 그런 느낌으로 식사를 하면서 언약의 주체인가를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설교라면 성례는 보이는 설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의 식사가 성례전적인 것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족 식사 전통은 유월절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유월절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거. 결국 그게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 성찬식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할례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이게 지금 전부 다 이제 은혜의 외적 방편이거든요.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넘어가면 오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아마 그 강의를 하실 겁니다. 은혜의 외적 방편이라고 말씀, 성례, 기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 성례의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유대인들의 가족 식사 전통은 유월절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의 식사는 자기 민족을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회상하는 표지 행위였습니다. 그걸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이 유월절의 식사의 의미를 성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떡과 잔을 통해 직접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식사 관습을 성찬으로 변형시키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자녀 축복권,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식사할 때 항상 있었던 게 뭔가 하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건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또 그것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예배 공예배 마지막에 그 설교자가 축도하는 거하고 연결됩니다. 이제 이걸 이제 강복 선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지금 개념을 가지고 한번 쭉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축복권이 있다라는 거. 자, 유대인들에게 부모의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의 특권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축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축복은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건 빨간 줄 빡 꺼야 됩니다. 자, 우리는 다른 집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제자들을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축복은 말 그대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축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자녀가 복 있는 자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언약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녀가 언약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의 선포와는 달리 부모도 자녀를 위해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자녀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하는 강복 선언을 자녀를 위한 부모의 특별한 간구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권이라고 알려진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영험한 기도의 권능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가진 축복권으로 가정 예배를 통해 자녀를 많이 축복할수록 자녀가 더 많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거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원리를 우리가 알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너는 복의 자녀 이 말을 많이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거는 그럼 잘못된 거.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 원리를 알고 하시라고. 가능하면 칭찬 많이 해주시고 가능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자녀를 위한 강구하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너는 언약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는 오직 기독교 가정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바라는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들이 이런 강복 선언에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그 내용을 지금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갈게요. 자, 강복 선언과 강구는 엄연히 다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갖는 축복권은 강복 선언입니다. 가정 예배에서 부모가 하는 이 강복 선언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이 전수됨을 나타내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이것 좀 외우십시오. 언약은 전수되고 복음은 전파됩니다. 복음은 전파하는 거고요. 언약은 가정을 통해서 전수됩니다. 자, 자녀를 위한 강구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구를 위해서 꼭 자녀들과 함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에 유학 간 자녀를 위해 새벽마다 교회에서 강구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간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시로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한 강복 선언은 꼭 자녀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축도 예배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축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복선은 이 예배 자리 모인 사람들에게만 이제 그거 얘기하면서 비록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은 마음은 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지금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바람이지 항상 이 강복 선언은 그 예배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의 자녀 축복권은 부모가 자녀가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게 원칙이야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해 강구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강복선언은 가정 예배 중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의 상황도 분명히 성립합니다. 특별한 의식적 예배 순서가 없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으면 자녀에게 강복선언을 하면 그 자체가 바로 가정 예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자 가정 예배 모이자 이게 아니라도 부모가 자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언제나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가정 예배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강복 선언은 우리 가족이 언약의 가족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다시 확신시키고 확신시키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녀들도 이후에 부모로서 언약을 계속 전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각인시키는 효과 또한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강복 선언을 합니다. 이 시간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한 구체적인 강구도 합니다. 여러분, 강복 선언과 더불어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가정 예배를 통한 강구는 부모들이 개인적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보다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좀 잘 들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자녀가 떨어져 있을 때 그냥 혼자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가정 예배로 모였을 때 아니면 어쨌든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을 때 자녀에게 이 강복 선언을 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것도 강복 선언입니다. 이거와 하고 그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직접 이제 기도해 줄 때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가정 예배를 통한 강구는 부모들이 개인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이 부모의 강구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를 위한 강구를 하면서 그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합니다. 동시에 자녀들은 부모의 강구를 들으며 이 강구가 성취되기 위해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이유로 가정 예배에서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하는 강구는 그 표현에 있어서 평소보다 교훈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그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발음과 속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래갖고 자기 은혜 받은 그 느낌대로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최대한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것처럼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집에서 성경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근데 그와 동시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이 기도 안에도 교육적인 요소가 있음을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단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녀들한테 가르쳐서 그들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는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또 이는 자녀의 그런 어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이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부모가 노력해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시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게 얘기할게요. 자녀가 어쨌든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가진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놓고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제 네 알아서 해라 아니잖아요. 학원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는 챙겨도 보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또 괴롭히잖아요. 이 시간에 뭐 하냐고 공부 안 하냐고. 그거는 이제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약속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이 기도를 적극적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칩니다. 가정 예배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자, 이 모임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백성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경외함을 표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의 특징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교육 현장에 모인 사람들 중에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부모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임에 참석한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 경외함을 잘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잘 살아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내리셨습니다. 바로 배운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잘 알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내용인데 잠깐 풀어드리면 뭔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이제 주로 이제 어른들이 모이죠. 이 어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이제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은 사람들은 부모들밖에 자녀들을 모으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모으지 않고 어른들만 모은 거예요. 어른들만 모아서 이 얘기를 했고,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인 책임은 각각 부모들에게 줬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 배워서 부모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것을 각각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언약이 너희들에게 전수되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롭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들만 모으셨고 모세를 통해서 모으셨고 부모들만 가르치셨고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책임들은 그 부모에게 각각의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이 또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임입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넘기십시오. 6페이지입니다. 자,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이제 매일 공중기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빨리빨리 조금 넘어갈 겁니다. 역사적인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가정교회가 우리가 가정 예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모임이 그 초대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리고 중세 이렇게 넘어오면서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계속해서 왔는데 일단 제일 윗부분에 보면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매일 기도 전통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전통은 계속 이어져서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초대교회는 그 성경 이후를 말합니다. 성경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였고요. 그 다음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면 이후 4세기경에는 성도들이 하루 일과 전후에 그러니까 오전에 그러니까 아침에 소위 말하는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시작된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을 계속 가졌어요. 자 그러면서 모든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이제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고 끝낸다. 이제 그런 전통들이 계속 있었고,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온 게 아니고 점점 이 모임들이 그 천주교 소위 말하는 천주교 그런 어떤 사제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환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중세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어차피 지금 우리는 모일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제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우리 기도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사제들한테 부탁합니다. 사제들한테 부탁해요. 그래서 점점 개인 기도와 그다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수그러들고 점점 없어지고 안타깝게도 사제들이 대신 기도해주고 뭐 이런 기도 그 뭐 하여튼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안 좋은 문화들이 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결국 각각의 부모들은 그냥 참관하는 역할 이렇게 조금 그 이런 모임들이 그 조금 허지부지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근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세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계속 그렇게 왔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입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16세기 종교개혁은 교리의 계획이자 예배의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복음의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제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중 찬송을 보급하고 장려함으로 일반 성도가 함께 혹은 개인적으로 찬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해 성사를 없애고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강구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좀 계속 볼게요.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를 개혁할 때 예배의 의식만 개혁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배의 교육적인 요소를 살리는 데 많이 노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사를 설교 중심의 예배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또한 교리교육서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매주 오후에 배우는 지금 그 소교리 문답 이게 바로 카테키즘입니다. 교육서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의 경우 교리교육서를 시리즈로 강의하는 전통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개혁 전통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한국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그건 진짜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를 설교 방식으로 풀어서 교리 설교를 했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통한 성도 교육을 주일 예배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추구한 교육은 교회, 학교, 그리고 가정이 하나로 연계된 통합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역할과 책임을 교육의 장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목사가, 학교에서는 교사가,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각각 부여했습니다. 이들은 이 세 역할이 역동적으로 협력할 때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교교육자들은 기독교 교육이 교회의 테두리를 넘어서 가정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종교교육자들이 집중한 것이 바로 가정 예배였습니다. 즉 가정 예배를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이 발생하는 그런 장소로 본 것입니다. 특히 루터는 가정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하나의 교회라고까지 불렀습니다. 루터가 말한 이 교회의 목회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루터의 말입니다. 모든 아버지는 그 가정의 목회자이며 어머니는 그 가정의 여교육자이다. 그리고 종교교육자들은 이후에 이 가정 예배를 교회법으로 제정해서 의무화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종교교육자들이 가정에서의 그런 기독교 교육의 틀로 선택한 것이 가정 예배라면 그 교육의 내용은 바로 교리 교육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고 그 다음에 가르쳐진 이 기독교의 진리를 가정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이 왼쪽 페이지 6페이지에서 이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사제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기도 시간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교회와 가정으로 재정립한 게 바로 우리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자, 초대교회 평신도 매일 공중기도를 부활시키고 사제 중심의 성무인가를 재정비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하면서 쭉 내려가고요. 저 루터의 경우 볼게요. 루터의 경우는 초대교회의 아침과 저녁 기도를 선호했습니다. 자, 특히 평신도들이 아침과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매일 공중기도의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물론 학교의 계획에 관심이 많았던 루터는 어린이 대상의 학교는 물론 대학교에서도 아침과 저녁에 공동기도로 모일 것을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쭉 내려가면서 지금 요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결국 지금 우리 종교개혁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렇게 공예배가 회복되고 미사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사제가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성도들은 구경만 하고 찬송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그런 미사 중심의 예배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런 예배, 그러니까 보기만 하는 예배에서 듣고 참여하는 예배로 이제 발전시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그런 어떤 이 예배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내용들이 그 뒤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일 예배와 가정 예배를 이제 연계시켰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새롭게 정착된 교회 중심의 매일 기도회와 함께 가정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가정 예배는 단순한 가족 단위의 기도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임은 주일 예배의 연장으로서의 가정 예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모임은 주일 예배의 연장으로서의 가정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공예배 빼고 가정끼리 모이면 가정 예배, 이거 아닙니다. 주일 예배의 연장입니다. 이 가정은 주일에 선포된 말씀의 교리를 실천하는 장소로서의 가정을 말합니다. 이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일날 선포된 말씀의 교리를 자녀들이 잘 이해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그 의무를 쉽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녀들이 말씀의 교리를 구체적인 삶에서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모는 자녀들이 그 말씀의 교리를 어떻게 적용하며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일날 들은 그 말씀을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아, 이거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가정예배 장소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결국 자녀들이 볼 때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을 따라가면 바른 신앙, 이렇게 되면 교통정리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아들이 마리사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할 필요가, 부모들이 먼저 자기를 다져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아직 그게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예배 못 드린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자, 이를 위해서 부모는 자신들이 그 말씀의 교리를 어떻게 적용하며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지 삶을 통해서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가 아니고, 또한 가정예배의 결과를 정규적으로 교회의 장로와 목사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예배의 결과에 대한 정보는 주로 장로가 취합하여 목사에게 보고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 장로교의 그 원칙입니다. 자, 목사는 주일 선포할 설교의 주제를 정할 때 이 정보를 참고했으며 이 정보는 목회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서 교리교육서를 가정예배의 교재로 제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에 배우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루터가 처음 쓴 교리교육서, 소교리교육서는 가정예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주일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가정에서 기독교 핵심 교리를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소교리교육서를 만들었습니다. 루터는 이 교리교육서를 책의 형태가 아닌 한 장의 종이로 만들어서 각 가정의 벽에 붙여놓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모들은 이 소교리교육서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루터에 시행된 이 가정교리교육 모임이 곧 종교개혁 당시의 가정예배였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루터는 가정예배를 효과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교리교육서의 사용을 권면한 것이 아니라 교리교육서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예배 모임이 필요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루터에게서 찾은 개신교의 가정예배의 근원은 그 자체가 부모를 통한 교리교육이었고, 가정예배에서 교리교육서의 사용은 처음부터 필수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정예배 관리는 교회의 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그런 어떤 종교개혁 시기에 그 스코틀랜드 우리 장로교회의 그런 또 모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1년에 한 번씩 가정을 초청해서, 초청이 아니에요, 그냥 불러가지고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같이 그 가정의 신앙을 점검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이때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녀에게 물어봐요. 엄마 있는데, 이제 엄마는 이제 엄마 아빠는 속이 바짝바짝 타죠. 대답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옆에서 쿡쿡 찌르기도 하겠지. 어쨌든지간에 그 자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해요. 주로 지식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걸 통해서 이 가정에 지금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지금 이 가정에 얼마나 잘 스며들고 있고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이건 공식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해서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칭찬할 것이 칭찬하고 권면할 것은 권면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건 좀 무서운 얘기인데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 부모들을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질의가 막 이게 아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가정예배 모임은 가정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 종교개혁 시기에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적용이 부드럽게 잘 되면 좋은데 이게 또 사람이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 교리적인 부분, 이제 이런 부분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점검을 하는데 이게 사람인지라 점검을 하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점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이해인지 그건 우리 잘 모르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준비 자체도 이제 항상 이제 주입식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풀이식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가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점점점 하면서 이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딱딱한 그런 어떤 지식에만 그런 치우치는 부분으로 이렇게 쭉 가버리면서, 어차피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형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17세기 넘어가면서 독일의 경건주의라고, 우리 삶에서 이게 실천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인 경험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아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그냥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가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는 것보다는 실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들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뭔가 조금 체험적인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현상들이 독일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 이제 이 교리 교육이라든지 그럼 가정 예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허지부지해지는 그런 또 현상들이 또 나타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2 미국의 대각성 운동 이 부분은 뭔가 하면 그 이제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메이플라워 타고 역사를 대충 아시니까 타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그 청교도들이 이주를 합니다. 근데 이주를 해서 이제 그들이 처음에는 그쪽에서 이제 그 신앙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초기에 갔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은혜로운 장면들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종교계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미국의 새로운 그런 어떤 아메리카의 그 새로운 그런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흥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1차 부흥운동.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이 부분을 최대한 좀 잘 다지려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그곳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이 좀 여린 사람들이 또 단체로 들어와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교회하고 좀 멀어진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2차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2차 부흥운동은 약간 이게 지금 그 현상이 좀 다르게 어쨌든지 간에 교회로 많이 불러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면 다 동원해서라도 교회에 많이 불러 들여가지고 천국 갈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오해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천국 백성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좀 절실한 건 맞는데 이제 약간 너무 그런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 이벤트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이 신앙의 질들은 점점 떨어지는, 뭔가 자꾸 간증만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그런 스타일의 교회가 조금 돼버렸어요. 그 2차 전도 이제 그 부흥 대각성 운동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19세기에. 그러면서 또 이런 현상들은 이 우리가 그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 주일 공예배가 가정 예배까지 연계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좀 흐트러지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넘기시면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또 아주 그 교회의 그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은데 다 좋은 것들은 이제 일단은 좀 빼고, 좀 안타까웠던 점이 뭔가 하면 이제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이 점점 부각이 되면서 어떤 역할이 됐는가 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지 간에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교회에서 그다음에 특히 개혁교회, 화란 개혁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매주 그 성인이 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담당 목사님이 그 매주 교회에서 교육을 시켜요.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그런 전통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그걸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불릴지에 초점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좀 이제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사들이 그 역할들을 주일날 해주니까 부모들이 굳이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뭐 집에서 굳이 하고, 왜냐하면 주일학교 교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 교사의 역할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어떤 자리매김을 하는 거는 참 좋았는데 이게 지금 그 목사의 일과 그 다음에 부모의 일까지 이쪽으로 다 넘겨지면서 오히려 그냥 목사님들은 그걸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어쨌든 그게 잘 참석시키면 되는 거로,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약간의 부작용도 있었다. 이제 이런 역사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요 12페이지까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해서 이 가정 예배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지금 방금 전까지 본 거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역사적인 현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이런 이 역사적인 전통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우리 정서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 적용이 돼 왔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앞으로 또 우리가 해나갈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사경회입니다. 사경회는 한국교회 초기에 생겨난 성경공부 모임을 말합니다. 이 모임은 1890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7명의 한국인 성도들을 가정으로 초청하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한국인들의 생활을 계몽하기 위한 그 교양 교육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그러니까 쭉쭉쭉쭉쭉 사경회가 넓혀졌어요. 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배우기를 좋아해요.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납득이 되면 합니다. 아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납득이 되면 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자 이러니까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면 아 되니까 뭐예요? 그럼 또 사람들 불러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독특한 점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우리 초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사경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들어온 지 기독교가 전파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확장될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배우기를 좋아한다라는 거. 응? 여러분 그냥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볼 때 여러분들의 수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오늘도 그렇잖아요. 지금 또막또막 하잖아요. 지금 이 복잡하게 뻑 읽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눈빛이 한번 해보세요. 저 다 알아듣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표정이거든요.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경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배우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아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사경회가 그냥 같이 모여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이 가정교회 모임은 아니지만은 약간의 그런 어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그 1세대들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가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안 일어났기 때문에 현상이 안 일어난 거지 이런 부분에서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고요. 자, 그다음에 구역 예배. 여러분들 우리 이제 구역 예배 어려서부터 많이 하신 분들 있죠. 저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이 구역 예배 제가 이건 지금 이 부분부터는 제가 분석한 겁니다. 제가 분석한 건데 우리의 그런 또 구역 예배 전통 이제 볼게요. 한국 교회 특색 중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역 예배 모임입니다. 이제 고상하게 얘기하면 셀 그룹 모임이에요. 자, 이 모임은 19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할 때 만들어졌고 교단을 초월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이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는 주일의 은혜가 주중에도 지속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에서는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등의 모임들이 이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지만 구역 예배가 이 모임들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자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편하게 만나 성경과 삶을 나눈다는 점입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구역 예배에서 각 구성원들을 회원이나 멤버들로 부르지 않고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구역 식구를. 이거 되게 독특한 거거든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제가 역사학자거든요. 기독교 역사학자인데 그리고 교리교육 전문 그런 어떤 것들을 역사하는데 그런 공부를 하고 지금 연구를 하는데 성도들의 모임을 식구라고 부르는 데는 제가 우리나라밖에 못 찾았어요. 구역 식구, 우린 다 그렇게 불러요. 구역 멤버, 구역 회원 뭐 이런 식으로 안 불러요. 구역 식구라고 불러요. 이게 지금 뭔가 같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음식을 나눈다는 그런 개념이 하나의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역 예배로 계속해서 자라나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지금 눈이 동글동글 하신데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구역 예배 참석할 때 솔직히 떡집에서 하면 제일 좋았어. 그리고 또 호떡집도 있었거든요. 호떡집 제일 좋아. 그러면 무조건 그때는 저도 구역 예배 참석하고 그랬거든요. 일단 그런 전통들이 뭔가 한국인으로 하여금 한국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게 지금 가정 예배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 말씀과 삶을 나눈 후에 간단한 식탁 교제로 마무리를 합니다. 꼭 가정 예배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구역 예배의 이러한 모습은 이 예배가 한국 교회에서는 가정 예배와 같은 성격으로 지금껏 적용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일학교와 가정 예배인데, 자, 앞서 언급했듯이 교회 역사 속에서 볼 때 미국의 대각선 시기 주일학교 운동은 가정 예배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주일학교 운동이 활기를 띠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다져놓은 가정 예배의 전통이 힘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 결과만 놓고 보면 주일학교 체계와 가정 예배는 절대 공존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십시오. 그러나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와 가정 예배를 함께 발전시켜 나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십시오. 자, 과거 역사가 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잘 분석해 보면 그것을 막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에 의해 가정 예배가 몰락한 이유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과 직무를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모두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의지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떠넘겨 버렸어요. 결국 부모의 직무유기가 나온 결과이지 제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일학교와 가정예배는 상호 보완적이지 결코 상호 대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가 상호 보완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둘 사이가 상호 보완적이려면 교사와 부모의 역할이 각각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교사와 부모 사이에 상호 교류가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사와 부모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들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먼저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는 주일학교의 교육 목적과 커리큘럼에 대한 정보를 교사는 물론 부모들에게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잘 숙지하고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통해 그 내용에 맞춰 자녀를 권면한다면 분명 유익한 가정 모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담당 교육자가 주일날 학생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부모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이 자신들이 교회에서 들은 말씀의 교리들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부모와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즉 말씀의 은혜를 부모와 함께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또 세대 통합 예배, 함께 자녀와 부모가 함께 예배하는 이런 모임도 중요합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가 같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 같은 들은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이제 가정 예배 역사적 감이 보시는데, 이건 지금까지 쭉 나눈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결론 볼게요. 19페이지입니다. 자, 가정 예배는 신자 개인은 물론 가족 구성원 모두 그리고 교회 회원 전체의 건강한 신앙생활과 성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가정 예배는 꼭 지켜야 할 교회의 좋은 전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정 예배가 단지 그 유익성 때문에 우리가 지키면 도움이 되는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가정 예배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예배의 시행이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신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예배 지침 8장 29조 기도의 의무에서 가정 예배를 신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조 4항에서는 가정 기도회는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가정마다 행할 것이니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행할 것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분명 신자의 예배입니다. 개인 예배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결코 개인의 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분리된 별도의 모임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와 함께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를 받는 일이어야 합니다. 주일 공예배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일학교 예배와도 결코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예배와 가정예배의 교리적인 일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가정예배는 예배를 지도하는 당회는 물론 이를 직접 운영하는 가장이 이 사실을 언제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칙상 가정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기도회입니다. 예배는 이 지금 개인 예배와 그 다음에 공예배와 개인 예배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원칙상 기도회입니다. 자, 그러니 이 모임의 형식에 있어서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가정 예배를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오히려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한 자리에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은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런데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가족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 것은 현실입니다. 이럴 때 한 번씩은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함께 모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가족 카톡방이라든지 가족 밴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 요 뒷부분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4장 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3절 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익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첫째 자녀를 낳고 제 마음에 지금까지 두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누굴까요? 이 성경에서. 성경을 보십시오. 이건 국어입니다. 국어. 지금 이 솔로몬 누가 쓴 거죠? 죄송합니다. 솔로몬 누가 쓴 게 아니고 이 잠언 솔로몬이 썼습니다. 자, 잠언은 솔로몬이 썼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쓰면서 아버지라고 얘기해서 아버지 누굽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뭐 느낌 없습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솔로몬이 하면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기 아버지 말 들으래요. 지금 그 말이잖아.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이렇게 하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근데 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한테는 아버지 말이 곧 하나님 말이에요. 이거는 솔로몬이 그냥 다윗 자기 아버지를 신으로 모신 게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자기가 살아보니까 들어보니까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저한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저희 딸이 밖에 나가서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정 예배에서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얘기한 역사도 중요하고 뭐 정말 해야 되는 건 다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얼핏 얘기했잖아요. 삶으로 보여준다 했을 때 자녀들이 아이고 말이사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뭐 아빠 지나 잘하지, 엄마 지나 잘하지,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저게 신자의 삶이구나 라고 자녀들이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이거는 이미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방금 전에 이제 복잡하게 얘기한 언약의 백성, 뭐 강복 선언, 여러분 그 이상입니다. 오늘 지금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 한 번 뻗는 이게 하나님의 그런 움직이었으면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부모를 보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리고 부모의 모습과 부모의 그런 어떤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자녀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찔림이 된다면, 여러분 그 안이 바로 지금 루터가 얘기한 그런 어떤 교회로서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뜻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가정 예배를 잘 하자는 것은 이걸 통해서 셀 그룹을 잘 만들어 갖고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게 될 겁니다. 제대로 되면 결과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로 당연히 맺혀질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 열매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그 열매가 이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의 삶이 있습니다. 부모의 한마디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결국 자녀들한테 들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녀들에게 들킵니다.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마음에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에게 내가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자녀에게 이걸 주입시키면 안 돼요. 자녀 입에서 이 말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항상 다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게요. 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를 통해 회복돼야 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신앙 안에서 각별했던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가정 예배는 물론 자녀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은 다윗과 솔로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4절에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훈계하면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받은 교훈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솔로몬은 아버지의 권면을 다른 일을 교훈하는데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생각할 때 부모가 교훈하는 내용과 보여주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제나 일치한다고 여겨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신앙교육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신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부모의 삶에 둘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멋진 가정의 모습일까요? 끝으로 우리 모든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윗과 솔로몬에게서 나타난 모습과 같았으면 합니다. 이런 좋은 관계가 건전하고 올바른 우리의 가정 예배에서 형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참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특히 오늘 가정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일날 공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언약의 전수자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가정에서 함께 예배로 모여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들로서 정말 이 솔로몬 앞에 보였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그 말씀이 그 얘기가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특히 또 다윗 보기에 그리고 솔로몬 보기에 닮아가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가정 한 가정에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동력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귀한 가정 예배의 열매가 이 참 좋은 교회에 널리 그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